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부름받은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명자였습니다.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스포츠 중에 마라톤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42.19km를 뛰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경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삼아 마라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라톤의 유래를 살펴보면 전쟁 중에 우리나라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홀로 목숨을 다해 뛰어갔던 그 한 사람, 내가 승전보를 전해야겠다고 해서 뛰어가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알리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다한 사람을 유래하여 마라톤이라는 스포츠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 사람은 내가 전쟁의 그 승리를 알리겠다는, 내가 알려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달렸고 우리나라에 그 소식을 알릴 수 있었죠. 이처럼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나의 목숨을 다해 지키며 이루어 나가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심부름을 시킬 때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상황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사명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는 성전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이사야는 죄를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우시야 왕 이후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약 6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명자로,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나아가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솔로몬 왕 이래 유다 왕국을 부강하게 이끈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 7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이룬 것과 또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야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서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던 우시아의 말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우시아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우시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 나병 환자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그 도시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고, 그 밖으로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살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질병이었는데, 왕이 그 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시아 왕의 말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도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왕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일수록 더욱 죄 앞에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그 나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것입니다. 흉흉해졌습니다. 죄악이 들끓었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서 25절을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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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물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우리가 5장에서 읽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낙심적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는 영원한 왕권인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절망 속에서도 도망가거나 낙심하거나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붙들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고 안아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지라도 내가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안겨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 나아가는 사명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명자였던 이사야는 첫 번째로 성전으로 나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아가 왕의 역할을 못하면서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도력이 무너지자 사회 곳곳에서 혼란과 질책과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온갖 비리와 강탈과 이런 것들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힘이 약한 사람들은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혼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정한 입술로 살던 이사야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며 부정한 입술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라고 하는 권위 있는 선지자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말들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부정한 입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나의 말이 실수로 잘못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입술을 조심하고 나의 부정한 입술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 495장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후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단에 있는 숯을 입술에 댄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뜨거울까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힘든 고통이 따르는 일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임을 이 말씀 가운데 또 찬송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스랍이 제단에 스스로 이사야의 죄된 입술을 정결케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합니다.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감당하는 사명들은 참 다양합니다. 안내위원으로 섬길 때가 있고, 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고,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찬양단으로서, 반주자로서, 주차요원으로서, 주방봉사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많은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역할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습관처럼 매주 1년에 52주 내 평생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익숙함입니다. 익숙하면 실수도 나오고, 익숙하면 허물어지고, 익숙하면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긴장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골든벨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서울에서 온 친구도 있고, 또 강원도에서 온 친구도 있고, 제주도에서 온 친구도 있고,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골든벨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전국대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긴장하고 떨려합니다. 그만큼 준비를 했고 그만큼 이 대회에 진심이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기 싫은데 따라온 아이, 그냥 와본 아이라고 하면 마냥 즐거울 것입니다. 저 친구는 제주도에서 왔대. 저 친구는 강원도에서 왔대. 와,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성경 때문에 모였네 라고 생각하면서 룰루랄라 즐겼을 것입니다. 긴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했다, 그만큼 진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긴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명자인 이사야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죄 사함을 받아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준비된 자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요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니느웨라는 성읍에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는 데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결국 순종하였지만 처음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이사야의 응답에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같은 말씀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단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이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함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언제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고침을 받으면 자신들의 회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명자는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이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믿으며 선포하며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라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은 이 찬양을 기록한 이들의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기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후에 찬양하면서 주님 나의 몸 나의 마음 받아주셔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순종하며 보내지는,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녀,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대에 선 사람들과 땅이 황폐해질 때 그 자리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봤고 나의 죄를 고백하여 나의 죄를 용서받았고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탕식에 응답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사야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이 시대를 위한 사명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이 황폐하여지고 무너지고 흔들릴지라도 땅에 거룩한 씨로 심겨져 자라나 흔들리지 않고 다른 이들의 앉을 쉼터가 되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구루터기와 같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뽑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보내주셔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미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심 기도하시면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또한 고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과 1지역부터 4지역의 속장님들과 속회원들 모두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감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며 감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